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읽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함께 정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구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가운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는 그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천륜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맞죠? 누가 생각하고 누가 들어도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을 아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그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성경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예방주사를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 맞았을 때 뭐 별거 없어요. 또 그 주사를 놔주신 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만 휴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하루에 한 10,000보,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매일 걷는데, 두 번째 맞을 때에 그 주사를 놔주시는 분이 한 3일 동안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맞았을 때 괜찮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하루만 휴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 3일 동안 하루에 한 8,000보 이상 걸었거든요. 그러더니 목요일날 오후에 오한이 오기 시작하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는 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보다도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 감람나무가 없는 줄 아는데 혹시 요즘 뭐 이제 실내에서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에는 이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잘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서 나오는 기름이 아주 신호한 기름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1년째 되는 해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몇 개 안 맺는데요. 그런데 한 14년을 지나고 나면은 열매를 조금씩 낮게 맺다가 30년이 지나면은 아주 왕성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아주 요기하게, 귀하게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금으로 그 기름을 수출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 하는 기름이 감나무입니다. 바로.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는 열매가 많이 맺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기름을 키우라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기물,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데 바르는 것을 이 감람류로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감람류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수염에까지 내려오도록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역시 그 머리에 이 감람류를 붓는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만큼 이 감람류가 유명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은 사랑을 행하는, 도를 행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 살아간다는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용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말씀을 했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교에 가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금정 가운을 입고 금정 모자를 쓰고 금정 구두를 신고 금정 가방을 들고 금정 세단을 타고 아침 일찍이 이제 나가서 유태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그 유태인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 오늘 랍비에게 배운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한양 가서 한 목사님들 한 7, 80명 모인 곳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최용남 목사라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이렇게 들쩍들쩍 읽어보니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참 교육을 잘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예국을 자주 다니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국을 간다고 하면 꼭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을 가는데 일본을 가려고 하면 아이도 아빠와 다녀오려면 돈이 8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하도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기는 데리고 갔는데 경비는 네가 만들라. 그러면 8살짜리 먹은 아들이 어디서 돈 80만 원을 모읍니까? 네가 돈을 벌어서 경비를 준비하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만화 성경 7권을 사다 주면서 이것을 다 이때 2권을 읽어라. 한 번 다 읽는데 40만 원. 그래서 2권을 읽으면은 80만 원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께 나이 읽은 아이들에게 만화로 된 성경책을 한 권 읽으면 10만 원 주고 또 한 권 읽으면 10만 원 주고 그렇게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외국에 함께 데리고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참 슬픈 일이지만은 요즘 정인이라는 그 어린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참 항상 나오고, 결국 그 양부모가 무기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그 양모,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나도 나도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의 딸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에 참 우리들이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중성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귀한 생명이 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의 절대성, 교회 생활. 어린 유아 시절부터 그 아이가 대학을 나갈 때까지 이 교회 생활의 중요함을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갖다가 심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의 거룩성과 예배의 절대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오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참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하고 있는가? 오늘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주일학교 선생을 중학생 애들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찬양대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하는 봉사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며 반사하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에 대하여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또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거 어릴 때부터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아이들이 하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시절부터 이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러운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이 11조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절대성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늙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많이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그래 그러면 오너라. 그리고 포항에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포항에 올라갔어요.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 대학교 4학년 때에 임용고사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으로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 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왜?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주일날 내려와서 내가 그날 저녁부터 대전에 부흥회가 있어서 내 차를 태워서 대전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 월급 탄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나니까 안 아깝더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금년에 그 시험에 합격 못했으면 1년 또 재수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답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말씀을 잘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교회 생활의 절대성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지금 머리가 큰 자녀가 있다더라도 우리는 재교육을 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성.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이 되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이 됐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되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어딜 가도 만사형통하더라. 만사형통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성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드렸음이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 놓아야 된다.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분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냐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이거를 확실히 심어주면은 어디에 그 아들, 딸이 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밀레의 할머니의 좋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 밀레에게 예 할머니가 편지를 보낼 때에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심어줄 때에 그 아이들이 어디가 범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죄를 짓겠습니까? 어디 가도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가도 염려하지 말고 어디 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자녀들이 가지고 산다면 부모도 안심되고 그 아들도 안심되고 그 자녀들도 안심되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이 어리서부터 잘 자라서 그 나무가 기름을 내서 그 기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 결국은 30년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가 없다.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행복하고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이, 그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에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뭐입니까? 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해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명들은 이 도의 길을 행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를 행하여 복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 61장 들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합니다.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을 볼 때에 저는 복받은 자손이다. 바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 중 열방 중 축복받은 자손으로서 그 자녀들이 훗날에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서 30년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 생활 속에 이러한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는 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고 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가 3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열매를 내고 많은 기름을 내서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방 중에 유익을 주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의 비중성과 신앙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축복성과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스멀러 우리 수능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편안치 못한 가정에는 평화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